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어졌다 기사가 나오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십니다. 여기는 인간 창조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사물들은 그냥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래서 번성케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능 걷고 땅의 짐승 종류대로 내라 말씀한 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는 다릅니다. 말씀으로 명한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흙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빚었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는 도공과 같이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창조물들하고는 구별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과 달라졌단 말이죠. 그것은 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것은 다른 피조물들이 없는 정신이란 것이 허락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육체와 정신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인간의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기다리던 메시아다.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꼬? 안타까운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즉 예수 믿는 자는 자연인이 갖는 육체와 정신 외에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자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그 전의 것과 같으니 육체와 정신만 있던 인간이 이번에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은 먼저 육체가 있죠. 정신이 있죠.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란 말이죠. 가령 육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아무래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흙으로 된 육신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코에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정신은 운동 많이 한다고 많이 먹는다고 내 정신이 건강해지나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문화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정신이 더 맑아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먹는다고 문화생활 한다고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튼튼해지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영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50년대입니다. 대구에 대구 금달래라는 유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25 사변 전후라 사회는 구경거리도 없고 또 놀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 갑자기 나타난 이 대구 금달래 한 여인으로 인해서 동네 아이들은 떼지어 모입니다. 요즘에 BTS 못지않는 그런 많은 인기가 있었죠. 한 여자가 옷이 다 헤풀어지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고 얼굴은 숯검대기 같이 그렇게 새까맣고 때로는 휘죽휘죽 웃다가 또 갑자기 통곡하다가 때로는 글씨를 묻어 쓰는 희한한 여자입니다. 현재 말로 핵가당한 사람이죠. 그 여자에 대해서요, 입으로 소문이 많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예쁜 여자였는데 대학까지 다니는 인텔이었는데 시집가서는 소박받고 갓난 아이는 죽어서 정신줄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정신이 피폐했을까. 나중 그 여인에 대한 영화까지 났지 않습니까? 금보라라는 사람의 주연이 되는 금달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라사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 나오죠. 그는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그걸 잡아서 쇠사슬에 묶기도 하고 고랑에 참 했지만 고랑을 풀고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힘센 사람이 됐습니다. 존엄성은 완전히 망가졌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자해하면서 살아갔던 육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를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와 만났습니다. 치유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15절에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앞에 앉아있더라.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순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단 말이죠. 영의 사람, 정신의 사람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팩트는 뭐냐면은 온전한 정신이 되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정신세계를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정신세계를 제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중심으로 위시해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기적이 나온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고재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도끼로 일가족을 다 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참 상처를 입었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제대하고 난 뒤에 그 상관을 찾아가서 그 가족을 일시에 다 죽인 것입니다. 관사에 있던 그 상관들의 일가족을 다 살해하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목적했던 그 상관이 아니라 그 상관을 이미 다른 데로 좀 이전했고 새로운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피해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를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밤낮 고함 지르고 짐승소리를 내면서 그 피폐한 영혼이 말로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간소한 사람이 있을 때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츰차츰 고재봉과 가까이지게 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고재봉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방에서는 전도사라 하는 이름까지 가졌다 그러죠. 사형장에 있었을 때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사형 담당자에게 요구한 것이 찬송을 하나 부르겠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어린 양같이 조용하게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많은 것을 다 짐을 지고 갑니다. 그때 죽어갈 때에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를 제어를 했고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전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 한 사람 고재봉을 이렇게 변화시켰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세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 영을 다스리는 이 말씀 속에 있을 줄 압니다. 열심으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죠.